이어령 교수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 하는 책을 그 서편을 읽어보았어요. 그러면서 독후감을 쓴 분의 그 독후감도 읽어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동네에 할아버지가 아주 수염을 아주 길게 기르고 그렇게 살았대요. 어느 날 아이가 그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묻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습니까? 아니면 이불 밖에 두고 잡니까? 물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이 수염을 기르고 살았는데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묻는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자기가 정말 그 수염을 넣고 사는지 아니 이불 밖에 내고 자는지를 자기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자보고 다음날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 그날 이제 잠을 자는데 신경이 쓰여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수염을 밖에 내놓으니까 너무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온 밤을 세웠다는 일화가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이렇게 이제 성도가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 노인 같지 않은가 하는 거였어요. 30년을 수염을 기르고 살았는데 이불에 넣고 자는지 또 이불 바깥에 내고 자는지도 신경도 안 썼듯이 또 나한테 이 수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모르면서 살았던 노인같이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내 속에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 내 밖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정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지 성령이 내 밖에 계시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 사는지 아니면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지 생각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사도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래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지역을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들이 믿는다 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는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까지 않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천국까지.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예수를 믿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오셨음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오셔서 천국 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져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 심령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오늘 또 내게 오신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소개해요? 보혜사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신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연령에 있든지 어떤 시련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속에서 증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보혜사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전 지역, 성전 주변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히에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전인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더럽힌다는 조건문하고 결론적인 멸한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손상시키고 훼손시키는 탈락된 자로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응대하신다는, 가만히 안 계신다는. 성령이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만약에 탈락되면, 훼손되면, 망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 응대하시는데 멸하시는 그대로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속에 오신 성령이 어떤 분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고 사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여러분 사실 신앙이 형편없을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곁에서 부르다 이런 뜻이.
그 곁에서 끊임없이 나를 독려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세워주고 지지하시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이심을 말씀해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곁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것이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썼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가심으로 보내주시는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다,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도 똑같은 그 사역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이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거룩을 실천하도록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그랬어요.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바람 하나의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지 성령님은 바람 자체는 아닙니다. 불 그랬습니다. 그것도 비유지 성령은 불 자체는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실천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실까요? 두 번째를 보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령님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 중반절서부터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라는 말은요,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넓게는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도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도록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직접 들었습니까?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모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그분이 오신 목적을 확실히 들었지만 3년 동안 예수님 누구신지 몰랐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러 오신지도 몰랐어요. 날마다 세상 나라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신만 생각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좀 부자도 되고 내가 권력도 누리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만 생각했지요. 성령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가이드 역할을 누가 하느냐? 진리로 인도하신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도록 인도자요, 돕는 자요, 깨닫게 하는 자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역할을 성령뿐이심을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고 살게 되겠습니까? 정말 새로운 참 가치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고상하다고 했던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말이죠. 성령님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이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혜택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성전이 됐습니다. 폼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습니다. 폼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진리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아무리 성경을 수천독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알지 못한 사실을 성령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정말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을 말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지요. 부자도 돼야 합니다. 지식도 누려야 합니다. 남들에게 존경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그것이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가장 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120문도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뚜렷하게 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가장 뚜렷하게 확실하게 드러났습니까?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늘 예수님 가까이 모셨습니다. 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론 예수님 앞에서 사단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쳤던 그 같은 베드로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벌벌 떨며 도망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도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교육 수준을 압니다. 집안 배경도 압니다. 얼마나 조사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보고 그렇게 공부한 자기들보다도 확실하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일인가? 깜짝 놀라서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4장 8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의 오심이었습니다.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삶의 가치가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를 잃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가치였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온갖 곳으로 다녔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온갖 것 가지고 누리면서 그것 위해서 살았고, 얼마나 존경도 받았겠어요. 무엇이었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한 생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주어지는 현실에 잡혀서 아웅다웅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눈이 밝아졌어요. 성경이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진리를 알게 됐어요. 진리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인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내 속에 누가 계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진짜 도울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이 진짜 누군지, 내 삶을 진짜 인도하는 분이 누군지를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선교행전이라는 선교사들이 그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간증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푸아 뉴기니라는 지역에 선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질서가 문란한 거예요.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예수 그들을 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들이 가정을 생각했어요. 일부 일체적이 아닌 그들이 이제 일부 일체적 제도로 가기를 시작했어요. 자녀를 생각하게 되고 남편을 생각하게 되고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선교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성경을 가르쳤지, 가정에 대한 강조라든지 자식에 대한 강조라든지 남편에 대한 강조라든지 아내에 대한 강조라는 것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달라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다가 그들 스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랍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최초의 설교의 주점이 뭡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렸는데, 살아난 그분을 왜 목적이 뭐냐? 그분을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딱 적용이 되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 오늘 또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누가요? 성령이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낸다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를 나타난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대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됨을 이웃에게 보여주며 살게 하신다. 이것을 천국하는 그날까지. 왜 우리 속에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오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오심을 느끼고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분명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부터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직장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쓰셨듯이 지금도 성령은 그렇게 하십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신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회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능력의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신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오늘 14장 2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저주와 죄의 권세와 오늘 우리 속에 넘치도록 나를 얽고 있는 수많은 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러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 심령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평강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기쁨으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이거 천국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소통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압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를 찾게 되지요?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신 사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평안이 생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주지 못한 기쁨을 너에게 주리라고. 소통된 자로 살게 하신다고.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의 맛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맛을 압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이 세상에 이미 누리며 살도록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어드니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면 뭡니까? 정말 소망을 갖고 산대요. 여기 자녀들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약한, 아주 연약한 이런 말이에요. 아이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아이도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미래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계획들을 세우고 산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절망이 물러가 버리고 좌절이 물러가 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얽어있는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도록 성령에서 그 아이 한 마음속에 그 아이의 삶을 끊임없이 도우셔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랬어요. 젊은이의 특징이 뭡니까? 혈기가 많잖아요. 자신을 과신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딱 사로잡아 방향을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괴를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늙은이 그랬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소망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나 이렇게만 살아도 좋다.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교회를 선실하게 만들고 천국의 비전을 갖고 살게 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누가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요 세상에 향락에 타락에 여러분 얼마나 무너져 갑니까? 세상의 문화에 얼마나 무너져 갑니까? 아니요. 성령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사로잡으면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십자가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저앉아서 그냥 이것이 좋으시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도 건강하게, 이것도 소망입니다. 나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것도 소망입니다. 나도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이것도 소망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잘 지도할 수 있는 이것도 소망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온 주위를 휘잡는 성령이 오셨어요. 사로잡혀 버렸어요. 두려워 벌벌 떨고 그들의 심령이 다 깔아져 버리고 차갔던 그들 속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일어났습니다. 뛰치고 일어났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거리로 뛰쳐나간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그들은 말했어요. 베드로가 대표자이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을 더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꿈을 줬습니까? 비전을 갖게 했습니까? 교회를 형성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가정을 똑바로 세우도록 만들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남편은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존경하는 일을 누가 만듭니까? 성령이 하게 하신다고 사도행전 에베소서 5장에 확실하게 말씀했잖아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부모들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모든 목마름의 대답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글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헐떡거리며 고난 속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사는 우리들이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새로워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확실하게 보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정말 성전으로 살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성령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도와줄 분은 보혜사이신데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신데 내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신데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며 살게 하는 분도 성령이신데 전혀 모르고 아직도 세상에 기웃기웃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오늘날 또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진짜로 돕는 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베니엔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입니다. 그는 성령에 대해서 깨닫기 전에 목회에 힘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그 목회가 오히려 자기에게 많은 좌절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체험해서 그에게 실질적으로 성령이 계심을 느끼게 되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조금 더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전달하는데 굉장한 불편함이 있고 늘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자기 속에 계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진짜로 계십니까? 내 목회를 돕습니까? 나를 성전으로 삼아서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의 말더듬이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이 치료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생겼습니다. 열등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느끼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셨는데도 모르고 사는 것과 내가 오늘도 성령의 오심을 느끼고 그분 앞에 의지하며 사는 것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웬들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하는 책을 썼습니다. 82살 된 노인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만 피부암이 자기 몸에 생겨버렸어요. 나의 얼굴에 와버렸습니다. 살을 막 잘라냈어요.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흉하게 됐어요. 문 밖에도 못 나가게 됐어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내 말년이 왜 이렇습니까? 늘 한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책방에 가서 이런 책을 읽어보게 됩니다. 계속 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 등산가가 등산하다가 그만 낭떠러지 떨어져서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불구로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마음을 고쳐먹겠다. 이미 이루어진 이것에 나는 이제부터 기쁨으로 내 삶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던지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불구가 됐는데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몸이 됐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산다고 하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독자들에게 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집어던지고 어느 날 성경을 펴고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게 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하! 등산가가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기쁨으로 살겠다. 불신앙인도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런 거예요. 아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에게 기쁨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살아계심을, 자기 속에 오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한량없이 자기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깎아내고 피부를 깎아내고 온갖 만시장이 그 몸으로 세상에 뛰어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뻐 겨워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 속에 너무너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왜 이렇게 기쁜지.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생일입니까? 무슨 기념일입니까? 아니요. 뭐 어떤 일입니까? 아니요. 나는 오늘 성령이 내 속에 있음을 느끼는 날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있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참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전이 됐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누구를 닮도록요? 예수를 닮도록. 무엇부터 만드십니까? 우리 속부터 뜯어 고치는 거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게 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베니엔 목사님이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외쳤듯이 우리도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느끼면서 성령의 감동을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혜택이 우리 속에 넘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남편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세요. 아내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렇습니다. 삶이 힘듭니까? 하나님께 나가세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분 앞에 여러분 느끼면서 정말 똑바르게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